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예수님께서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강조하며 또 구약의 언약과 비교하여 새 언약의 우월함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새 언약의 축복을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역이 또한 완전하며 또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이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늘의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제사장직이 영원하고 또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중보자로 섬기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는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참된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은요, 그림자 같은 것이죠. 그림자 같은 것. 또 어떤 사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들이 중동 지역에 가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동에 가서 한참 몇 년 동안 일하다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이 아들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진을 보면서 계속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진만 바라보고 아버지가 아들아 나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사진에만 집중하고 아버지는 나는 지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조용히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실제가 오셨는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하였던 그분이 실제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어떤 그러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실체이신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들로 세워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며 또 그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흠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더 나은 언약을 계획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8절 9절 말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은 돌판에 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 법은 우리 가운데 계속 이것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법은, 율법에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법에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도 우리 안에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은 지키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처벌만 따를 뿐이지만,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었어요.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머무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지만 그 안에 오실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이름의 성취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성경의 말씀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알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개인적이고 내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장막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 것이죠. 회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모여야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랬다면 지금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의 핵심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또 완전한 용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죄값을 우리가 감당했다고 한다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값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 가운데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라는 말씀은 옛 언약이 낡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은 이제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도 다 폐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주시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안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지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며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제안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의 특징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능력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언약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 안에 요구가 있지만 또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함께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법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또 그분의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또 말씀하신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